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진짜 여러분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이 3일 예배에 이 시간까지 여러분 이렇게 본당 성전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볼 때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대표로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자,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자, 옛날에 어떤 왕이 말이죠, 어떤 조그만 성읍이나 마을을 방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에 있는 성주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으로 영접을 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이 기분이 나빠버려요. 외교할 때도 마찬가지죠. 외국의 귀빈이나 왕들이, 대통령들이 들어오면 공항에 나가서 적절한 예전을 하고 맞아들여야지, 거기서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해버리면은 모든 그 정상회담에서 이루기로 한 모든 회담이 끝장난 겁니다. 거기서. 그 외교의 시작은 의전이에요. 의전에서 기분이 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왕도 우리가 그렇게 맞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또 어떻게 이제 신학자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만을 너무 부각시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두려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무서움으로 들리는데, 그 무서움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뭘 드릴 때에도 그냥 무슨 동양주 드시기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주목은 이제 제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야훼의 언약궤를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포로로 잡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한 야훼 하나님에게 7달 동안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졌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여기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게 가장 큰 주제고 한두 가지 더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각자에게 맞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세 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이 이야기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이 밝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허물 하나도 더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그렇게 말을 했죠. 또 로마서 7장에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 자기 마음 안에 다른 자 하나가 육신의 그 죄악을 지려고 하는 것이 둘이 자기 마음 속에 있어서 둘이 싸우다가 항상 죄를 짓게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많은 죄를 졌을까요? 우리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웬만한 빛 속에서는 보이지도 않던 그 참한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가 죄의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죄를 져가지고 온몸이 더러워졌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방인들인 블레셋 사람들은 7달 동안 하나님한테 혼나고 깨닫게 돼요. 오늘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 치셨어요. 뭘로 치셨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에는 독종 이렇게 이제 뭔가 종기가 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데, 오늘 6장과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페스트라 그랬죠. 페스트, 흑사병, 페스트. 그 페스트가 이제 쥐를 통해서 옮기는데, 그 쥐가 이제 오염된 쥐들이 돌아다니죠. 쥐는 뭐 다 돌아다니잖아요. 대부분의 병을 다 쥐가 옮겨요. 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병을 옮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임파선 같은 데 이런 데는 막 이렇게 종기가 나듯이 퉁퉁나게 붓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7달 동안 하나님 치셨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7달이 지났다 그랬어요. 7달 동안. 자,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7달 동안 이 고통을 당하면서 두려움에 떨었겠죠. 막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재앙이 왜 왔느냐? 자기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자기들은 야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인데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우리가 모독을 했기 때문에 저 야훼가 우리를 치고 있는 거다. 야훼 하나님이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리 매를 맞아도 못 깨닫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즉시 행동에 옮겨요. 즉시로 행동에 옮겨서 우리가 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려야 되겠다. 원래 모셔놨던 그것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이들이 하게 되고, 자기 나라의 이 종교학 부분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돌려보내야 되겠는가? 안 그러면 또 혼나 더 큰일 날까 봐 막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요.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야훼의 언약궤를 우리가 돌려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함부로 다뤘다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패스트로 막 치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종교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학. 미국에 이제 이렇게 대학에 가면은 미국에 이제 신학교는 이제 세미나리라 그래요. 세미나리. 그러니까 미국에는 대학이 없어도 대학원만 인가를 해줍니다. 그걸 단설대학원이라는데, 신학대학원들이 보통 대학이 없고 대학원만 있어요. 대학원만. 우리나라하고는 좀 독특한 그런, 우리나라가 좀 다른데요. 세미나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대학 안에 신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유니버시티 안에 그 신학부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데를 기독교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다룹니다. 종교학과라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종교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 가면 신학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신학교가 전혀 아니에요. 이상한 데예요. 자, 그런 데서 이제 세계 종교들을 다 연구를 하죠. 물론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복술가들이고 하여튼 종교 관계에 대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주변 종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자, 이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해주는데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원래 자기들이 사로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모셔야 돼요. 그러려면 돌려보내드려야 되고, 돌려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드리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속건제라는 얘기를 해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는 다 알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이 속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생각한 속건제는 일종의 배상제입니다. 배상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미안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끝나면 안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는 자기가 그 손해를 끼친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상을 하는 제도예요. 그게 인간이면은 인간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중에 내가 남의 거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물려주겠다. 저 원래 20%만 하면 되는데 4배로 준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속건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게 법으로 발전해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손해를 끼치면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죠?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주고.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잘못을 지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잘못은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보내드릴 때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그 모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상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속건제라는 말을 들어서,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배상을 해드려야 된다. 배상을 해드려야 된다.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께 모독을 하고 여기 막 우리 다곤 10m에다 갖다 놓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갈 때 그냥 가게 하면 안 되고, 예? 자기들 생각하기에 뭔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배상을. 그래서 이건 그냥 들여보내면 안 된다.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무 제물도 안 바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진짜, 예?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안 드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재앙을 받기 전에 속건제와 함께 빨리 이제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야훼가 있던 곳으로 우리가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성경적인 지식도 어느 정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출애굽 사건이 그 당시에 아마 이제 회자되는 이야기로 상당히 여러 민족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종교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저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봐라, 애굽 왕하고 애굽 사람들이 끝까지 그 여호와 말씀 안 듣고 안 보내주려고 그러다가 호되게 그냥 10가지 재앙을 얻어맞고 그래서야 보내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더 재앙을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보내야 된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자,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통하여 지금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7달 만에 깨달았어요. 7달 만에, 여러분. 7달 만에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다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영광스럽게 돌려보내기로 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다곤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자들도 7달 만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미 2번이나 졌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죠. 2번이나 졌어요.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나가서 둘 다 죽었어요. 대제사장은 이 얘기를 듣고 나무에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20년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마다 강조하지만은 깨닫는 게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주실 때 빨리 깨닫는 게 지혜로운 사람.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사인이 와. 더 큰 사인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사인이 와요. 어리석은 자는 깨닫지 못해. 이사야 1장처럼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매를 맞아서 멍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도 못해요. 이 이야기를,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그때 깨닫고 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가 일로 가다가 잘못 가고 있구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오늘 이 시간이 또 돌아서서 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깨닫는 데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반쪽 회개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 맨날 예배 시간에 깨닫는데 교회 문 나가면 똑같아. 그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깨달았으면 방향을 바꿔서 이 길로 가야지. 길로 가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마귀가 또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로 가야지. 그게 참 회개를 한 거예요. 블레셋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말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냥 보내지 않고 종교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구하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이 자세 속에 벌써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예우를 다하는 거죠. 예우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낼까? 자, 이렇게 조언을 하면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수레를 어떻게 했어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 있던 수레를 가져와 가지고 실은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수레에 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궤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쓰던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 수레를 끄는 소도 멍에를 많이 메어서 더러워진 소가 아니라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소예요. 그 소를 끌어다가 이 수레에다가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끌 때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를 드릴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모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종교적인 관습에 의해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독종, 여기 종기가 막 튀어나왔잖아요. 임파선을 입어서. 그거 모양 5개. 그 다음에 이 병을 뭐가 옮겨? 쥐들이 옮겼으니까 쥐 모양 5개. 이렇게 만들었는데 5개에서 10개를 만들었는데,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 최고 비싼 금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네? 금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래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손을 가볍게 한다는 말은 재앙을 걷어가신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줄을 쳐놓을 게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늘 공부하잖아요. 우리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들 입에서 우리가 이 금독종, 이 금덩어리로 쥐 5마리 형상, 그 다음 독종 모양 형상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독종과 쥐 형상으로 만든 것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병이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고,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야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지금 최고 비싼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금덩어리로. 여기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대로 이 사람들이 정교하게 했느냐?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인데 금덩어리로 최고 값비싼 것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걸로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영광을 돌려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개념조차도 다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서 저자가 뭘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야훼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렸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아는데, 이방인들은 아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최상의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대접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존귀하고 고귀한 분에게 뭔가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블레셋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11조를 드릴 때 그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그러면 시당이 없으면 이걸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내가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드렸느냐? 드리긴 드려야 되겠는데 기름지고 살찌고 건강하고 상품이 좋고 이런 건 너무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이제 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거나 쓸모가 없거나 상품 가치가 없거나 이런 이제 동물들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함부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게 말라기서 1장 6절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은 작대기를 이렇게 놓고 있다가 양들이 지나가면은 10번째 지나가는 거 탁 잡아가지고 11조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기름지고 살찐 걸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여기 옆에 세워놨다가 9마리 지나간다 하나님께 드릴 것 그게 딱 지나가게 해서 제일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때 이 말라기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습게 한 거예요. 함부로 대한 거예요. 제일 병들고 상품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양을 하나 아까우니까 딱 빼놨다가 10번째 11조 드려야 될 그 타임에 이걸 쑥 밀어 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다 이런 걸로 드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얘기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하다. 그런 것들 그냥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총독들에게는 어떤 걸 바치냐. 총독에게는 어떤 걸 바쳐? 권력자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최고의 상품을 갖다 바쳤거든. 권력자들에게는 잘 보이려고 기름지고 살찌고 그런 걸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런 엉망진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총독에게 나에게 바치는 이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네 총독에게 갖다 바쳐봐라. 그 총독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겠냐? 감옥에 가겠죠. 잡혀서
왜? 총독 모독죄로 감옥에 갈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네 총독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그 행동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일 하찮게 우스운 것으로 막대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총독에게는 가장 기름지고 값진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쓸모없는 것을 드리느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그 행동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나의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다 쓰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악한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악한 죄인.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악한 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가계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가계부.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은 재물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는 가계부를 보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수입을 내가 다 어디다 쓰고 있는지 그걸 보면은 내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했죠. 엄청 가난했어요. 이제 가진 돈이라고는 두 렙돈, 그러니까 렙돈, 한 렙돈, 두 렙돈 그 말이에요. 두 렙돈, 화폐 단위가 렙돈이에요. 렙돈. 두 렙돈을 드렸는데 뭐 이게 지금 현대적인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 되느냐, 한 렙돈이 한 1,000원 정도 될 수도 있고 500원 정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많아봐야 한 2, 3천 원 되는 돈입니다. 2, 3천 원. 그걸 이제 헌금통에다가 넣었죠. 어쩌면 그 2, 3천 원, 두 렙돈은 그날 이 과부가 먹어야 될 저녁 식사였을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 드린 거예요, 그냥. 네? 다 드린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부자들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가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 주셨어요. 왜 칭찬해 주셨어요? 적게 드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녀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2, 3천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드렸어요. 부자들은 뭐 10만 원, 20만 원 드렸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2, 3천 원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자기가 가진 저녁 대거리까지 다 모아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자기 전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많이 준 데서 아까워서는 조금, 그 조금이 그 사람들에게 몇십만 원이겠지만은 그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액수를 보시고 칭찬과 꾸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10,000원도 큰 돈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5만 원, 10만 원 작은 돈이에요. 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 주셨어요. 2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1달란트, 5달란트만 생각해 봅시다. 5달란트, 1달란트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하나님이 1달란트 주시고 너 2달란트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면 100%를 남긴 거예요. 100점에 칭찬받아요. 잘했다. 칭찬받아요. 그런데 5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이 3달란트만 남겼어요. 그러면 60%만 한 거예요. 60점이에요.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없는데 뭐 어떻게 드려요?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그게 몇 푼 안 되고 1,000원, 2,000원밖에 안 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린 거지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아까워가지고 다 내려서 꼽쳐놓고 그냥 하나님께 조금 과부보다 훨씬 많이 드렸겠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 걸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받았습니까? 받은 만큼 많이 드려야 돼요. 자랑하지 마. 교만하라고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5달란트 주셨으면 5달란트만큼 드려야 돼요. 1달란트 받았으면 내가 없지만 하나님 주신 나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죄악 세상의 한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다 이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죄 짓고 살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술 안 먹고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요새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그런 죄악의 문제가 가득 차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 마을인 베세메스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예요. 접경지대 마을이니까 블레셋의 종교와 문화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죠? 저기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한 블레셋 전역을 초토화시켰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만큼 질서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지 않으면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장악해가지고 맨날 전쟁하고 때려부시고 다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지난주에는 2주제로 공부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공부했습니다. 자, 블레셋을 다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법궤가 하나 오고 있지만은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겨가지고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오는데 저 사람들이 막 최선을 다해서 엄청난 수레에다가 막 한 번도 멍에 안 맨 소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금덩어리로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막 이러고 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겠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 그랬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본 것을 기뻐했다는 말이 이전까지는 걱정하고 슬퍼했다는 게 7달 동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밭에 여호수아는 친구들과 함께 뭐 했어요? 그곳에서 그 소를 잡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도 하나님을 떠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 했어요.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의 환경이 제일 좋지 않은 베세메스, 블레셋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베세메스에 살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일단의 믿음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친구들은 블레셋과 접경 도시,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레가 올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기뻐하고 거기서 소를 잡아서 율법의 말씀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영광을 돌렸지만 지들 멋대로 했지만은 이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지키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2번을 핵심으로 해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인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인을 주셔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의 최상의 것들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세 번째,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도 모든 사람이 그 죄악의 물결에 쓸려 내려간다 할지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